공의의 결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의의 결산이 잘 되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세대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다윗이 진짜 죽을 날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우리가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많게는 20세, 20살 정도, 적게는 14살 정도로 이게 많은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유대 역사가들이 그 당시 상황, 어떤 전통들 봤을 때 솔로몬의 나이를 어리게 잡으면 14살, 또 많게 잡으면 20살 정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약간 70세를 넘기고 70에서 8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솔로몬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유약하고 얼마나 또 어리고 얼마나 또 마음이 하나님이 세우긴 세웠지만 불안불안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육적으로 바라봤을 때 참 미약하다, 유약하다, 어리다, 이렇게 봤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부른 건 맞아요. 세운 건 맞아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에게 남겨진 엄청난 임무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웬만하면 자기 세대 때 다 해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웠고,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도 크고, 그런데 자기의 아들은 너무 유약하고 어리고 미숙하고, 그것이 다윗이 바라봤던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연히 이 유언은 가장 그의 인생의 핵심이 되는,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유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반론의 여지가 없겠죠. 유언의 핵심이 그럼 뭐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너는 공의로워야 된다. 이것이 그 미숙하고 유약하고 어리고 그리고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솔로몬에게 한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너는 공의로워야 된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다윗 자신이 살아온 날을 언급을 해요. 간접적으로 다윗 자신이 살아온 날을 언급하면서 아들아, 너 공의로워야 되는데 이 아비처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공의의 결산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여러분, 결산이다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활동이나 업적을 다 총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는 게 결산이죠. 공의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다윗은 결산을 잘했습니다. 그래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할 때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그것만 딱 보더라도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이 잘 된 거예요. 어떤 결산요? 공의의 결산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그 바톤을 넘기면서 너도 공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이 아비처럼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 앞에서 그 공의의 결산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안심하겠다.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자, 방금 아까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한 데에는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죠? 솔로몬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미숙해요. 경험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동안 간신배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변의 친가들에게, 외척들에게 휘둘릴 수 있고, 그가 또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솔로몬이 봤을 때 너무 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철저하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공의의 결산이다라고 하는 건 쉬운 말로 풀어보면 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숙한 너에게, 어린 너에게, 경험이 없는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강함과 담대함을 반드시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이새의 아들이었잖아요. 막내였잖아요. 가장 어린 나이에 뭐 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목동이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진영이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왔잖아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욕하고 하나님 욕할 때 다윗이 너무 분개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좀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그 당시에 갑옷이 한번 입어봤는데 맞지가 않아요. 너무 커서. 그 정도로 다윗도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그가 무슨 전장터에 나가서 싸운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강했어요. 담대했어요. 이 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비도 미숙하고 경험이 없고 어렸을 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불렀어. 너도 보니 똑같구나. 어리고 미숙하고 전혀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건 맞으니까. 그러면 이 아비처럼 네 인생 가운데 이 험난한 광야 시간, 이 험난한 삶을 헤쳐나가려면 너 강해야 돼. 너 담대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거꾸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거야. 그것이 바로 오늘의 유언의 핵심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다가 참 나는 자격이 없다, 미숙하다, 어리다, 경험이 없다. 그런데 내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 커요. 버겁다, 힘겹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환경과 상황에 또 나의 능력 없음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강함을,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공의의 결산을 잘 해야 돼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당부를 했는지 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죠.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럼 어떻게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느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걸까요? 산에 가서 소리 지르면 됩니까? 담력 훈련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 몸부림을 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되는 그게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몸부림 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건 참 오묘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건데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공짜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의를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어떤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많은 말씀 지킴과 순종과 행위를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두 가지 관점 속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또 하나의 유익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안에도 대장부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더 분명하게 뜻이 드러나거든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들이 이끌어야 될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과연 내 말을 듣기는 할까? 나를 좀 따라주기는 할까? 이미요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주야로 지켜 묵상하고 그냥 지키래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엮여져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부족해요. 모세급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유약해요. 그런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상황도 똑같고 형편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지식이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도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요단강 딱 건너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건너요? 가장 물이 많이 흐르는 시기인데 건너고 나서도 문제예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여러분 지나면 끝납니까? 거기는 수많은 가난한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 산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하나 끝났다고 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강 건너면 문제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돼요. 강 건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뭐 찬송 부르는 것처럼 저 요단강 건너편에 건너면 막바로 천국이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건너면 여러분 문제의 태풍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는 문제대로 두고 너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면 얼마든 이 큰 공사도 솔로몬에게 여호수아처럼 이 큰 산들도 네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를 한번 우리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건 형통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형통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사 형통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고요하고 그런 형통은 아니죠.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자, 이 구절이 뭐냐? 평탄과 형통을 같이 썼단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형통하게 될 거다 이게 아니고 이미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한 상태를 평탄이라고 그래요. 그 장애물을 이겨나간 상태를 평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이다라고 하는 건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고요하고 아프지도 않고 이런 것과 좀 거리는 멉니다. 평탄하게 되어서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평탄이다라고 하는 결국이 뭐냐? 수많은 장애물들, 수많은 적들, 수많은 문제들
이걸 하나님의 강함과 담대함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평탄해지는 거예요. 가면서 평탄해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통함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하면서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건너면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예배만 드리시다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단강 건너면 문제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문제점들, 수많은 장애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밟는 땅들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바로 그게 바로 평탄이에요, 평탄.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형통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어리고 미약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뭐겠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워라.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법률, 계명, 율법 자체가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공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몸부림쳐라. 그리고 뭐라고 당부합니까? 나도 너에게 공의의 결산을 넘길 테니 너도 그 공의의 결산을 잘 되어서 후손들에게 넘겨라. 그러면 네 나라가,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결국에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가는 것, 형통함을 가져오는 거죠.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의로워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어리고 미숙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강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가정과 교회에 강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반드시 그 장애물들을요 하나님은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다윗과 솔로몬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은 인생에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끝날이 끝지점이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잘 됐어요. 공의의 결산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공의의 결산이 잘 된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엔 공의롭게 나갔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공의의 결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 번에 가서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한 번에 내가 회개하고 다 끝내야겠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중간 점검을 잘 하십시오.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휘둘리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중간 점검을 잘 하십시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방학 숙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요. 매일매일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제 기억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요. 항상 방학 일주일 남겨놓고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날씨는 맞는지 비 온 날에 해 떴다고 그러고요. 말도 안 되는 거 짝짝 붙여놓고. 여러분, 그럼에도 나중에 손만 아프고 팔만 아프고 결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다이처럼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잘 되도록 하십시오. 솔로몬처럼 그 결산을 제대로 안 해놓고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 그 공의의 결산을 넘겨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도 어렵고 교회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여러분 해결해야 될 잔불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능력 밖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과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면 여러분 어떤 요단강이든 어떤 큰 산이든 어떤 여러분 성전 건축이든 공사든 그게 뭐가 대수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산이다라고 하는 거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잘하려고 하는 그 심령에게 동일하게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강함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한 가지 소망의 말씀 붙들고 이 어둠의 시대를 이 문제에 많은 이 상황들을 우리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어립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미숙합니다. 능력 바뀝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날마다 이 공의로운 결산이 잘 하나님 앞에 행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강도 안 두려워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도 삶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강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서 하나님 정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